오늘 귀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궂은데, 날씨가 궂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궂으시면 교회 안 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 다사랑교회는 또 날씨에 관계없이 내 기분, 감정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참 복 받으실 만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절기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위치, 어떤 위치인가, 말씀, 성경상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를 바라봐야 될까,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희 나라의 3대 명절이 뭔지 아세요? 네, 설날 또 뭐 있습니까? 추석. 그 다음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 봐요. 예, 단오 맞습니다. 단오. 상품은 없습니다. 네. 단오 있고요. 하나 더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식이 있습니다. 한식. 예.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그게 있어요. 5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5대 절기와 7대 절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알아보고 우리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예. 우리 PPT 혹시 준비됐습니까?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 3대 절기는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모든 남자는 꼭 이 3 절기 때는 내게 얼굴을 비춰라. 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이거 말고 말고 없어요? 네, 꺼주세요. 네. 네. 뭐가 잘못됐나 봐요.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생소하시죠?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이 3가지 절기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이 3가지 절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7월 들어서 우리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 절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여러분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유교절, 6월절이라는 거하고 맥주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인데 요건 좀 빼고요. 6월절과 이 맥주절 2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 2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아십니까? 6월절 한자로 보면 유자가 넘어갈 유, 월자도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것을 우리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pass over. 올라서 이렇게 쓱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떤 거를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일종의 독립기념일 같은 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유월절인가? 왜 넘어가는 절기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유월절을 허락하셨는데, 이 유월절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빼낼 때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내 백성 돌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완강하게 그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독종 이렇게 됩니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이렇게 되죠. 이게 뭐의 약자죠? 피개, 이파, 피를 온 이스라엘의 물에 다 피가 나게 하는 거죠. 개구리가 막 다 뛰어나오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기만 하면 다 개구리가 막 뛰어나와요. 이가 막 알죠? 여러분 머릿속에 사시는 거 그거. 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천지 이예요. 이 파리가 또 엄청나게 막 들끓는 거예요. 피개, 이파, 그 다음에 악질이 온 애굽 땅에 퍼지게 하는 거, 악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독은 뭐예요? 악독. 예. 독종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거. 우박이 막 떨어져서 온 농작물이 다 그냥 완전히 망쳐지는 거. 그다음에 매는 뭐예요? 예? 뭐라고요? 예, 메뚜기. 누가 여기 유재석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예. 메뚜기가 다 나타나서 다 갉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쫙 깔려서 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장이 뭐예요? 예,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9번째 재앙까지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사자가 어느 한 날 이렇게 전 애굽을 덮치는 겁니다. 덮치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을 쓱 통과하고 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모세로부터 이 애굽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가축이 다 죽는데 예외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면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이 문이 있으면 위가 이게 임방이고 요 옆에가 이게 임방이고 이게 문설주예요. 그죠? 이게 설주고 이게 임방이죠. 이 두 개 기둥이 있잖아요. 이 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가름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테두리죠. 테두리.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끽! 여기는 아닌가? 돌아서 가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는데,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멸해버리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착 발라놓은 가정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선포하면서 왜 6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겠죠? 여러분, 그 구원의 방법, 죽음의 사자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어떻게? 잘 말씀드렸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착 발라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기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발랐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발랐을까요? 왜 안 발랐을까요? 이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조차도 믿기 어렵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냥 피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미친 소리야 하면서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난 해보겠다. 너무 적다. 네. 나는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뭐예요? 하지도 않고 안 하기도 중간에 어정쩡하게 바르다 말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긴 했지만 안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지 않았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발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전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들의 과학이나 상식이나 내 인생의 연륜 경험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민수기 21장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입니다. 사건인데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계속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이 불뱀, 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갈도 있고. 근데 이 불뱀 떼가 나타나가지고, 독사의 떼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었단 말이에요.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21장 8, 9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믿기 어렵죠. 이런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119 전화해야죠.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출동해서 해독제 맞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119도 없고 해독제도 없으니까 허다못해 풀을 이겨서라도 갖다 붙이든지 어떤 납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을 걸었단 말이에요. 높은 장대에다가. 그리고 딱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님 저 같으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안 하겠다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독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쳐다보면 산다니,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매일 교회는 그런 얘기만 해. 내가 그 정도로 우습게 보여? 내가 그거 하란다고 따라할 줄 알아?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급한 사람 데리고 와서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때 쳐다보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의 독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자신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높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 아픈 다리 붙잡고 쳐다볼 수 있었을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문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바르라. 높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 여러분, 사실 요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과학과 상식과 기준, 특히 너희의 고집, 너의 핵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존심이라 안 하고 핵존심이라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이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성화되었지만 이 유월절을 바라보고 매년마다 이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받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여러분께 여쭸어요? 날씨가 우중충한데 교회 오시기를 잘했다 그랬죠? 많은 분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의 그 문제를 내 기분, 감정에 따라 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저도 그랬고요.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감정, 기복을 뛰어넘어 내 모든 기준과 내 고집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가 안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안 봐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내 인격과 성격과 그 어떤 선행과 덕망과 학문과 인기와 능력, 기타 어떤적인 인간 요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칠 때 죽임을 당한 장자 중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지만 정말 인격이 고매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딱 갈 때 이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니까 넘어갔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반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인격 파탄자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있겠죠. 사기꾼 있겠죠. 선행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설주와 임방, 높은 장대에 달린 노뱀, 지금 이 시대에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산다는 이 명제에는 여러분의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이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늘 기념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다 나가라, 이제 지겹다, 지겨워, 다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나가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봐 어떻게 해요? 막 집에 들어와서 막 다 챙겨가지고 막 나갔다고, 급하게 나가는데 나갈 때 아무거나 못 가지고 갔죠. 이불하고 벽에 이런 게 몇 개 하고 냄비하고 몇 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있던 음식들 몇 개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급하게 막 빵을 만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트죠, 누룩이죠. 그거 넣으면 맛있잖아요. 빵도 이렇게 부풀고. 근데 그거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넣지를 못하고 그냥 밀가루만 붙여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딱딱하니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바게트 같은 빵. 그래서 유월절을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근데 그거를 먹는.
이스트가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좀 반죽이 들어가면 맛있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의 조금의 음식만 가지고 다음에 나갔다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없는 빵을 씹어 먹으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그 무교절, 6월절에는 그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 절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절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이 뭐냐?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가지고 급하게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50일째 광야에 딱 오는 그날이 무교절이에요. 여기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근데 왜 하필 50일이냐? 궁금하시죠? 50일. 50일이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주일이 7번 지나는 날입니다. 7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40? 계산이 안 돼요? 7, 7이 46입니까? 49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7번. 일주일짜리 한 주간이 7번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50번째 날이죠. 그날이 뭐예요? 예,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이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참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의 이 날짜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빕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벌은 가나안 달력으로는 1월 달이지만 우리 양력으로는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해당되는 달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3월 달, 4월 달이 양력으로 말하면 출애굽해서 50일 정도가 지나면 얼마가 돼요? 시간이? 한 5월 달 말이나 6월 초가 되겠죠? 예. 그때가 어떤 때냐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이상하게 절기적으로 이 달력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이 딱 지났는데 그때가 어떤 농사적인 때냐면 우리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때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가 3, 4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 전해에 이제 딸을 수확했는데 그거를 다 먹고 이제 다음 가을 거짓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잖아요, 양식이. 그래서 중간에 보리나 이렇게 밀을 심어서 먹는데 그거를 거둘 때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렇죠? 그 시기와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던 50일 시기가 어때요? 딱 맞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히 그냥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그라는 말로 되어 있지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요.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는가 하면 아마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거기에 맥추절이란 말이 없어요. 이 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축제인데 어떤 축제로 지키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에 대한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이란 말이 없어요. 볼이란 말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에 첫 번째 얻는 볼이죠. 그게 수확물이죠. 왜냐하면 그 전해에 쌀은 이미 다 수확했는데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6월 초에 걷어들이는 보리가 그 해의 첫 수확물인데 그래서 우리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처음에 있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팠는데 처음에 이제 보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딱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이상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처음 난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론하고 초태생, 이게 뭐예요?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7장 26절에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새끼니라. 여러분 이 사상에 입각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회사의 첫 월급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것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장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자거든요. 장자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막 자식들 동의도 없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서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자기 때문에. 처음 난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를 못 낳았던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본인이 드려버렸잖아요. 왜?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나는 이 초실절의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맥추절 이 용어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볼이란 말이 없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왜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까 제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50일을 지나는 동안 그게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죠.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뭐 가지고 나온 뭐 음식, 빵, 뭐 우유 뭐 이런 거 다 먹었겠죠. 그리고 반찬도 뭐 다 먹고 뭐 김도 다 먹었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춥고 배고픈 시기가 돼서 이 50일 동안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그냥 그 광야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딱 그 시기가 그 50일 시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배고픈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누구가 배고픈 건 못 견뎌요? 자식이 배고픈 거는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자식의 이 눈을 본 적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 아이가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부딪혀 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 나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북 찢어져 가지고 막 피가 출출 나니까 이제 병원에 실려왔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건 뭐 철조망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꼬매야잖아요. 끌어매야 되는데 여기 지점이 이렇게 마취를 하게 되면 시신경과 조금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마취를 할까요? 그럼 그냥 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냥 꾸며요? 근데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꼬매라. 생사를 그냥 꼬매는 거예요. 70여 반을 끌어매는데 이런 마취 안 하고 해보셨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막 발악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을 아버지가 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그건 상상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눈빛을 이 소리도 못 질러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눈을 딱 바라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시기가 바로 그 50일이에요. 내가 굶는 건 괜찮아요. 내 아이가 굶어서 그 말 없는 눈빛으로 내게 밥 달라고 눈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먹을 게 필요하고 그만큼 돈이 필요했던 시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절실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50일을 딱 지났는데 첫 수확을 딱 거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로 아이에게 갖다 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추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다음 추수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여러분 뭐 농사에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 줘야 돼요? 소장료 줘야죠. 빚 갚아야죠. 이자 내고 뭐 세금 내고 뭐 각종 뭐 다 띄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옛날에는 또 자식도 엄청 많잖아요. 한 집에 한 타스씩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릿고개라는 게 충군기. 그래서 이 보리가 날 때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풀이, 나무 껍데기 다 뜯어먹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거를 경험한 분, 농촌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그걸 뜯어먹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 캐먹고 나무 껍데기 뜯어먹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미치겠다. 정말 내 살이라도 잘라서 고기라도 붙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처음 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게 맥추 감사절이에요. 처음 난 거. 상황이 너무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가을의 추수의 풍요로움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맥추 감사절에 대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하옵소서. 이게 맥추 감사절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고 내 입에 들어가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불가능하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외국에서 집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유학생들에게 설교하셨는데 11조를 내라,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유학생 중에 그 강연을 들으러 왔던, 코스타 집회에 왔던 어떤 부부 학생인데 부부인데 유학 가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유학 가서 왜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를 낳아가지고 깐난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학 생활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11조를 내면은 애기의 우유값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 유학생 부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문을 나서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뒤에다 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 가슴에 남아있어요. 너희 가정에 지금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평생에 11조 못할 것이다. 왜? 아이의 우유값보다도 더 급하고 더 다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지금은 하나님이 1번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10번, 11번 저 끝에 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너희는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전 공감해요. 11조는 이 훈련이고 연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절대로 그 외, 그 이상도 그게 아니다. 로마서 8장 말하는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른 사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이었는데 앞에 것만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앞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보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너는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을 믿고 사느냐?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미리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믿음의 치유 승리를 여전히 확신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정말 어려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해? 맨날 시험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내게 뭔가 주셔야만 감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네. 좋은 게 있으면 항상 감사해요. 제가 예화를 그런 거 든 적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딱 주고 맛있는 사탕을 주면 애가 이렇게 막 빨아먹잖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야, 한 입만 줘. 그럼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딱 하고 안 줘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사탕을 뺏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뺏어요? 일로 와.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말고 딱 뺏는 방법은 한 가지 딱 있어요. 햄버거를 딱 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바꿔요. 그죠? 요컨대 좋은 걸 주면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땅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갖고 있으면, 천국을 보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현실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돼요. 왜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도 이거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 전에 보던 거, 좋던 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지같이 살면서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벌에, 그 재산에, 로마 시민권에 그렇게 거지같이 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걸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추수감사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창고에, 수장절이죠, 가득가득 채워놨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있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나 살려달라고 바라보는 자식의 눈빛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잡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인데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2009년 당시 58%밖에 안 된다는. 1980년대만 해도 94%가 한국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와서는 58%밖에 안 되고 지금 2015년도니까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까지 지나온 교회도 맥주 감사절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영등포교회, 신촌교회, 그다음에 영락교회를 거쳐왔는데 거기도 맥주 감사절 없어요. 작년에는 뭐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못했어요. 기억나세요? 작년에는 못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회력을 쭉 보면서 놀랬던 게 이 맥주 감사절이 이 교회에는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잡지의 통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감사가 없어진 때가 맥주 감사절이 없어지면서부터다. 그런 줄을 달아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의 정신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려서 어려울 때의 감사, 내 자식의 그 눈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여러분, 이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십시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소개했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사점 옮기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점, 데드 포인트 그런 게 있죠. 이게 달기를 하다 보면 일정 기간에 딱 가면 이 한계가 딱 와가지고 더 이상은 달릴 수 없는 이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사점. 특히 마라톤 같은 거 뛰다 보면 42.195km 뛰다 보면 한 35km 지점에 그 사점이 딱 와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그 사점을 뒤로 연장시키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선수로부터 지금 뛰는 이 시점이 35km 지점이 아니라 지금 한 15km 정도 뛰었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면 이 선수가 막 뛰다가 좀 힘든 것 같은데 15km밖에 안 됐어? 그럼 더 뛰어야지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35km 지점을 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막 뛰었는데 좀 힘든 것 같은데 35km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50km 넘었어. 그렇게 뭐예요? 허리죠. 제가 50km 뛴 거예요? 뛰었어요. 근데 뭐가 안 와요? 사점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감사가 없는가, 왜 불평이 있는가 하면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사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점을,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천국 쪽으로 이 지평을 넓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점이 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능력 있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없이 늘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점 옮기기 괜찮죠? 훈련 받으시고 한편 달려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5년도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